오늘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우리 하나만 따라 합시다. 다 같이. 흠 없고 점 없는. 아무리 특별한 완벽을 추구하고 그리고 최고를 추구하는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흠을 찾을 수 없고 점을 찾을 수 없지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는 선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의를 향해 달려가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요. 그것이 참 선한 줄 알고 달려가고 그것이 참 의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거룩이라고 믿고 가봤더니 결국은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리고 또 혹자는 말합니다. 이야, 허상이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도 그렇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도 마지막 나오는 입의 고백이 헛되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굳이 우리의 추구했던 선함이, 추구했던 의가, 거룩함이 왜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이 결론에 도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니 그 시작점을 잘못 두었으니 답이 옳은 답이 나올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세상은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세밀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몇 억만 분의 1이라는 세밀한 것을 보면요, 거기에 어쩔 수 없는 흠과 점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세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분자라는 이름으로, 원자라는 이름으로 다 각기 자기의 구별된 칸을 지켜져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흠이요 점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다같이 영적 존재, 다같이 아담 그래요. 거꾸로 말하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지?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 그렇게 완벽할 것 같았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하신 주님이 보니 아담이 왠지 독초하는 게 참 안타까워서 아담의 독초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드셨다. 참, 이야, 드디어 아담이 이제 하나가 됐구나. 예, 하나 됐지요. 그런데도 그 하나라는 그 가치에서 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수많은 일들이요. 그렇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상에 있음을 알아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라는 대상. 세상이라는 대상. 그 실체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만하면 아담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우리의 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흠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인류가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흠과 점의 결과 속에서 내게 사망이 내 것 될다 할지라도 이 사망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점과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오심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셨나? 이런 그냥 그저 지나가는 소리 말고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한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네? 아니요. 예수가 죽으셨네? 부활했네?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예수는, 독생하신 예수는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전능함을 가지고 전지함을 가지고 모든 창조주의 자리에서 대무지 그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려고 죄인 되시려고 오신 이유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체는 흙이 아니라 생기를 보면 생영 되게 한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흠과 점을 통해서
결국은 아무리 선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가도 결국은 죄의 삭시라는 사망의 결국이라는 사망의 실제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사망의 실제가 되는 순간 내 영혼은 지옥 가야 되는, 결국은 이 결과를 내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실제가 나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런 세상의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 행하신 주님의 일이,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신 탄생부터 시작하여 그는 공생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죄인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또한 부활의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저들에게 우리와 하나가 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성령의 사건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결정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절대적이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이것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마디에 함축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랑하신다는 그 실체를 말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 전 너무 기뻤어요.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양복을 입고 참 주님을 대하는 그 진실함으로 들어온 걸 보니까는 눈물이 꿀꺽했어요. 이야, 감사하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누가 주신 마음일까? 아마 그런 모습이 내게서 드러나는 순간 오늘 그 시작부터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각해봐요. 그저 우리는 그냥인 줄 알았더니 그 중심에 주님께 있어. 그냥인 줄 알았더니 마음이 주님께 있어. 그냥인 줄 알았더니 내 자세가 거기 있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그냥 지나가는 그 여정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아니 베드로를 부르시네. 아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네. 세이 마태를 만나네. 누가를 만나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의 중심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의 의지와 손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하니 베드로라는 어부가, 자기의 삶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주님이 가자 하니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더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닌 줄 알지요. 목사님 나는 그냥인데요. 아니요. 어떻게 모든 게 그냥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부인합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나는 젖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 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나 하려고 하는 은혜가 오늘 시간 나를 적시어 주시옵소서. 왜 못 드려요? 이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비가, 가랑비가 지나가는데 우리는 젖을 줄 몰랐어요. 근데 가랑비에 옷이 젖으니까 그것도 신기합니다. 흠뻑 내리는 폭우에만 젖을 줄 알았더니 가랑비에 노출되어 있으니 결국은 온몸이 흠뻑 젖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가 내 자리이니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나부터 젖읍시다. 나부터 주님의 생각을 이제 수용합시다. 나부터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 내 거라고 내가 좀 한번 고백해봐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제가 요새 큰 은혜 속에 있으며 제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막 주님의 일하심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주님의 일하심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그것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실패했다는 것보다 정말 양치던 아벨이 피 흘림을 통하여 드려진 어린 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런 하나님, 은택을 입은 노아가 아버지 말씀대로 아라산에 올라가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나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막 그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우린 너무 알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남산에 있는 어린이 회관이라는 게 새로 지어져서 굉장한 축하, 그런 축하의 현장에 있을 때 거기서 처음으로 방영한 영화, 처음으로 10개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듣기는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말은 듣고 있었어요. 그저 교회에서 환등기로 보여지는 이 사진은 봤어요. 근데 영화라는 현장 속에서 큰 화면 앞에 그 웅장한 스피커 소리에서 팍 소리를 함께 내며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의 삶의 그 순간 속에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가 가르쳐주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사건 앞에 갑자기 저도 모르는 엄청난 감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흥분은 지금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주님이 하셨구나. 나 그 일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청령 이 홍해와 애굽 군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실체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현장이었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서는 언젠즉 나으리라는 이 실체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수많은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들려지는 얘기 되지 말고, 알고 있는 지나간 과거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내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며, 내게서 분명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것 되게 하옵소서. 나로 주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로 주님의 이적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과학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학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치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황이 뭐라고 하든 말든, 두라평지의 금신상 앞에 당연히 절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러나 주님을 믿은 믿음 앞에 풀무에 들어갔는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풀무가 나를 사르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누가 해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구름이 지키고 보존하시고, 저녁에는 추운 날씨 가운데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그래, 불기둥은 지나가고 구름기둥은 지나갔으니 그래 증거를 보자 하고 하시니까 너희의 신발을 들어봐라. 얼마나 신으니? 40년입니다. 신발이 어떻디? 신기하네요. 하나도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너희의 의복을 들어봐라. 네, 얼마나 입으니? 40년이요. 어떠니? 의복이 옳지 않았습니다. 맞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런 일을 행하신 게 바로 나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믿음을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막 말하고 싶어요. 이적이 아니라는 말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도 간절히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사망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질병 앞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안타까워 여기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진리의 자유함으로 오시고 구속으로 오신 주님이 이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의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주장자가 내가 되잖아. 우리 그런 주장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해보고 내 능력으로 내 재주껏 다 해보려고 해도 되는 것은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왠 줄 아느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주님이 하면 된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모세가 헤엄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뚝을 만들었습니까?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믿음이라는 실제성이 이루어지니 홍해는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하는 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추적자들을 홍해에 가두신 거, 이거 주님의 일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해볼 수 없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렇죠? 예, 우리는 못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흠없고 점없는 그가 예수를 뭐라고 죽였습니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나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죄한 자를, 흠없는 자를, 점없는 그를 죄로 결박하여 세상의 죄 앞에 죄인 돼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가 악한 영이니 그의 실수가 그대로 드러나서 결국 그가 어디에 갇혔어요? 애굽 군대가 홍해에 갇혀서 그대로 수장된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사망의 올무에 딱 갇힌 자가 누구냐? 이게 악한 영이다. 여러분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들을 어디에 가뒀느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임금된 환경과 상황을 자기의 종부리타는 이 악한 자에 갇힌 것이 어디요? 그들 어디 가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가진 것이 실체가 저주요. 그들이 가진 실체가 지옥이요. 그들이 가진 실체가 유황불이니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겁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국 군대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홍해 수장시킨 것처럼 인류를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를 사망이라는 저주에 빠뜨려 지옥과 멸망을 준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어디에 갇혔느냐? 그 저주에 갇힌 자들이 마귀 사단 귀신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너는 나오라는 겁니다. 너는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하신 주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시니가 주님이시니 너는 나오고 그 저주의 원흉인 마귀 사단 계시는 철저히 마지막 이 세상 때에 그들이 갖고선 바로 저 유황불이 불타는 그 지옥 저주 그들의 곳에 갇힐 자는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면 그곳에 안 갇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주가 되지 않으면 안 갇혀요. 우리가 귀신이 되지 않으면 안 갇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올 것은 어디냐? 너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신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진리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구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갈 곳이 어디요? 마귀가 회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마귀가 뉘우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광인을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도무지 결박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던 그가 자기가 나갈 때가 되니 나도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제 깨달았으니 나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럽니까? 나로 나가게 하려거든. 나는 죽이는 자이니 나는 저주요 지옥이니 내가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람에게서 해야 될 일인데 그나마도 내 일은 해야 되니 저 돼지떼에게 나를 보내소서 하고 돼지 2,000마리와 함께 몰고 들어가 물에서 돼지를 수상시킨 놈이 그 놈이요. 응? 응? 죄를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악을 하면 벗어나냐? 못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악에 빠진 사람 이제 깨달았으니 나가자. 못 나와. 못 나와. 왜? 악의 본질은 뭐냐?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절대 못 벗어나. 시험의 본질은 절대 못 벗어나.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내 재주로 안 돼. 죄에서 나오는 거는 내 수고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마귀가 한 번도 자기의 저주에서 벗어난 적이 절대 없듯이 인류를 그 속에 빠뜨려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틀에 가둬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 이 역사가 바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점없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피 얘기를 안 해? 회개 얘기를 안 하고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피요. 이 세상에 임금된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귀신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성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합디다. 그리고 저를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가만히 보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는 들으셨는데 그러면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은 이유는요. 목사님이 그렇게 신령하다고 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귀신 소리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지금. 말은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좋은 소리 듣는데 왜 나쁜 소리를 왜 안 들려요? 좋은 소리는 듣고 싶은데 왜 나쁜 소리는 안 들려요? 복된 소리는 듣고 싶은데 왜 저주 소리는 왜 내가 들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천국 가는 소리는 듣는데 내게 지옥 간다는 소리는 왜 안 들어요? 이제 아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는 소리. 여러분 그게 들으니 그게 나쁜 소리로 들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아담 하와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교활함을 숨기고 다가온 뱀이라는 놈이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슨 나쁜 말이 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아. 뭐가 나쁜 소리 이게 좋은 소리지. 하나님 같아진다는데 이게 망하는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지. 잘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어느 순간 그게 자기 거 되는 순간 도무지 먹으면 죽을 거라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먹게 하면 탐스럽게 이게 귀신 소리였어. 이게 마귀 소리였어.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 어떡해. 못 알아들으니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듣고 싶은데 왜 지옥의 소리는 우리가 외면합니까? 천국 가는 곳은 교회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려거든요. 내게도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 돼요. 천국 가지. 천국 가는 믿음 안 되면 지옥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목사님,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말 안 합니다. 귀신은 나보고 얘기해요. 나쁜 놈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귀신은 나보고 나쁜 놈이래요. 나는 맨날 내 얘기만 아니에요. 왜요? 마귀가 그 얘기 가장 싫어하잖아요.
미혹 얘기하면 내가 왜 미혹하냐고 지랄하고, 네가 왜 사람을 회방하냐고 왜 회방하냐고 지랄하고, 네가 왜 참소하냐 내가 어디 참소하냐고 그러고, 저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나쁜 거라고 절대 말 안 해요. 얼마나 이 시간에도 싫어하겠습니까? 응? 왜 너는 사사건건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습 회개하고 왜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냐고 그러지? 왜 그럴까요? 지옥 절대 안 되니까요. 마귀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요. 여러분 보고 지옥 가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부터 절대 소름 끼쳐 못 가요. 소름 끼쳐 못 가요. 소름 끼쳐 못 가요.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쓰임받을 어떤 명분도 없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정말 죄송해요. 염치 없어요. 그러니 써주세요. 염치 불구하고 써주세요. 눈물을 흘려 고백하며 똥침 막대기로 쓰시다가 버림받아도 좋사. 그 얘기는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의에 저를 써주세요 하고 매달렸지 몰라요. 왜요?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흡족하게 할 것인가?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함이 아버지 써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쓰시다가 나를 버려도 좋고 저는 지옥 가도 좋사오니 주님이 어쨌든 저 같은 자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요, 그나마라도 저를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가요 확 닫혀버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 진실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문 닫을 일이었나. 나는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 진실되게 무릎 꿇었는데, 나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최고의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향해 이렇게 문을 닫으실까?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막 서글퍼서 울어요. 얼마나 슬퍼서 울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 속에 저도 모르는 하나님의 감동의 소리가 들려요. 동재야, 네가 지옥 가는데 내가 왜 써?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제가 마음을 다잡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 천국 가야 돼요. 나 구원 얻어야 돼요. 써주세요. 그랬더니 닫혔던 주님의 은혜가 확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요 절대 지옥은 안 돼요. 절대 마귀가 가는 곳 우리 못 가요. 절대 귀신이 가는 곳 못 가요. 절대 사단이 가는 곳 우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생명이라는 육에 두지 아니하고 생기를 부르는 생령이라는, 우리를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이 원하면 절대로 지옥은 안 된다. 절대로 지옥은 안 된다. 절대로 마귀가 가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놈이 우리를 속여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시켜 끌고 가는 거예요. 참수의 영이 우리를 참수의 틀새 가두어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인류의 조상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아담 하와를 참수하고 조롱하고 미혹시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 자가 그놈이요, 하나님과 사이된 자가 그놈이요, 우리 인류를 전부 다 사망에 빠뜨려서 지옥에 빠뜨린 놈이 그놈이니 우리는 그놈을 알고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난 영적 존재의 모든 가능성을 예수로 열어드려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는 자가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놓든 모르든 전도하는 그렇죠. 우리의 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의가 나와 여러분의 의가 아직도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가진 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린 그 권력이 내 의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누리는 부귀영화가 내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가 내가 얻은 지식이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의지가 하늘을 찔렀던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의였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나는 로마의 심의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수에 석하여 나는 공회원이요 나는 이런 자다가 자기 의였습니다. 그만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의의 선자요 그 의를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실히 자신했어요. 그 의가 뭘 했어? 하나님의 사랑받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가 당연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저는 확실히 신성 모독에 죽은 거라고 자신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진 의였습니다. 그 의가 어디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의가 세상에서 무너졌습니까? 세상에 그 지식이 그를 무너뜨렸습니까? 로마라는 강대국의 의가 사울을 무너뜨렸습니까?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이가 사울의 지식이 무너뜨렸습니까? 너의 의는 거짓이야라고 했습니까? 너의 히브리인도 거짓이요 너의 모든 것도 거짓이요 베냐민 지파 족속도 거짓이요 너의 의가 다 거짓이라고 그 어느 세상의 사울의 의 앞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 의를 무너뜨린 자가 누구요 도대체? 자기가 믿는 의를 이루어 그 의를 시행하려고 가야바의 법정에 세우려는 연판장을 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그가 신성 모독을 죽인 그 예수의 부르심 앞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다메섹 두상에 십자가에 피 흘린 그는 어떤 분이요?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 대신 인류 구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십자가에 피 흘려 흠없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점없는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저 피 흘림의 실체대로 나타나신 주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당신이 누구요? 너의 의로 너의 가진 최고의 의로 핍박하는 너의 의의 핍박의 대상이 나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흠없고 점없는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의의 주인이 내가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될지. 목사라는 이름으로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내 의 앞에 그를 핍박하는 자가 내가 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될지.
한 번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의의 반대자의 자리에 있으리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대로 나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부모가 나에게 교육을 시킨 다섯 지방에서 교육받아 나는 가말리엘에 속하게 된, 그리고 나는 공회원이요, 나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는 그런 자요, 또한 대제사장의 요구 앞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수행하는 자가 납니다라고 했던 그 의가 감히 하나님의 반대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구만이 우리의 가진 의를 옳다 여길 자가 누구이냐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이냐를. 우리는 왜 나도 반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나도 핍박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아담이 언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그 자리에 서버렸잖아요. 먹지 말할 선악과를 먹어버린 자리에 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예외로 부른 자리에 가인이 반대자가 되지 누가 알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아가냐? 왜 너의 의가 내가 아니라 악한 자가 되어버렸느냐고. 가인아, 너는 어찌하여 내 말씀이 너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생각이 너의 의가 되었냐고. 너의 의가 되었냐. 자기의 의가 옳다고 여겼던 사울이 피 흘림에 대한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보배로운 피 앞에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요? 너를 향하여 흘리는 보배로운 피를 가진 그가 네가 핍박하는 자다. 인류를 향한 의 앞에 주님은 지금도 자기 피 흘림의 의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내 의의 주장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점없이 흠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인류의 구속의 사건 앞에 우리 인생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속의 현장 앞에 지금도 흠없는 피를 흘리셔야 되는 예수. 점없는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그런 얘기야. 이제 제발 좀 젖어지자. 나의 의에 젖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의를 주장하는 자가 주님이 되게 하라. 내 의를 주장하는 자가 십자가에 나 위해 죽인 예수가 되게 하라.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의가 되게 하라는 그 의가 되게, 그 의가 되게. 그제서야 사울은 그때부터 깨달아요. 주님, 내가 반대자였습니다.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해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실 자는 점없이 흠없이 지금도 우리의 구속을 향하여 시간 속에서 흘려버린 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흘린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실체가 오늘 내 것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라는 거예요. 과거에 흘린 피가 아니라 지금 그게 내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나를 구속할 피가 돼야 되고 내 죄를 해결할 피가 돼야 되고 나를 자유케 할 피가 돼야 되고 내게 생명의 피가 되고 진리의 피가 되고 구원의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됩니까?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대요.
오늘 다이 오자마자 헉 쉬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저는 듣습니다. 듣지요. 얼마나 복되게 들어요. 얼마나 귀하게 들어요. 그렇죠? 어린 다윗은 저렇게 듣고 우리는 이렇게 듣잖아요. 다윗은 저렇게 듣고 우리는 이렇게 듣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들음 앞에 박수 친다고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동의 앞에 기뻐한다고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수영 앞에 주님이 가슴을 열어 오늘 내가 너를 포용함이 내게 있다고 인정한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 방법 열어드리자는 거예요. 열어드리자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화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의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울은 자기가 핍박 자리에 있음을 고백이 끝나지 아니하고 반대 자리에 있음에 고백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날마다 자신의 의를 무너뜨리려는 그 수고를 합니다. 어떻게 수고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게서 의되게 하지 마요. 여기는 목사가 여러분 의가 안 되려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그렇게 유대인이었던 그를 향하여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당대에 분동왕이었던 친구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미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예수라는 의에 갇혀서 네가 어찌 저런 자가 되었느냐. 그제서야 말합니다. 너도 주님의 의를 아는 순간 너는 나보다 미친놈다 이놈아. 왜요? 네가 수용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주님만 수용돼봐. 네가 주님의 의만 수용돼봐. 너는 나보다 미친놈다 이놈아.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는 내 의에 갇혀서 주님을 핍박자리에 두는 자 되지 말고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의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하나의 감동이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었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용훈 목사님의 동생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그놈이 저에게요. 야 선배가 너 오늘 오래. 그리고 저를 서대문 순복음교회로 끌고 간 놈이 그놈입니다. 갑자기 그놈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야, 고민하다가 아마 다 요번 돌아오는 주 되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서 목사님, 네, 형님, 선배님, 저요 부탁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 영찬이 소식 좀 알면 좀 가르쳐줘요. 전화번호라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제가 속으로 많이 준비해뒀어요. 너는 그저 나에게 지나가는 걸 했지만 나는 그렇게 너무 고마웠다. 나는 그때 너의 부름이 없었다면 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생활도 못했을 것이고 성가대 총무도 못하고 그 시작점에 나는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를 찾아서라도 고맙다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속에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전혀 인정 안 해도 나는 인정하거든요. 잊어먹을 수 없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으면 주님이지만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 말을 한 자가 그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멋있게 늙었을 것 같아요. 꼭 말하고 싶어졌어요. 고마웠다. 내가 너의 그 말에 지금 목사가 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일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부르실 때 얼마나 실제적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만 그렇겠어요. 여기 있는 저만 그런 감동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 그런 은혜를 꼭 기억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인정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 말고 그저 오늘날 많은 미안합니다. 누가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믿음보다는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우리 이 예배를 통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이번 고난주간 종료주 이 시점에서 하나님 모든 의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먹고 흠없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세상의 의 앞에 자기의 의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진실한 행복과 오늘 나를 이와 같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선한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인정하는 복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의를 이루셔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신 주님. 그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합니다. 엘리 엘리라고 사랑하다니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안타까운 외침 그 결국의 끝에 숨을 거두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봐주소서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숨을 거두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비전중과의 모든 성도 심령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철저히 동의하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처럼 돌아온 탕자가 나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 다 잃었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우리에게 흠없는 점없는 보배로운 피의 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함을 온전히 인정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됨이 비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신명 자녀 기업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여기는 귀한 심령이 나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